베드로후서 1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이는 너희를 깨워 생각하게 하니 너희 보여오르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니라. 내가 한서 위로하여 내가 떠나게 하고 어떤 때마다 이것을 생각하게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가운데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온종일 우리가 또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땀 흘려 애써 수고하고 정한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죄 백성들, 하루 온종일 저들의 삶을 힘들게 하거나 혹여 마음 상하게 했던 것이 있다 할지라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늘 하루 온종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에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크고 감사한 것이 있다면 그 기쁜 마음으로 이 시간에도 말씀 앞에 서서 주의 말씀에 청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것들, 기쁘고 감사했던 것들, 그 모든 것 또한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오늘 이룰 것이요 그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욱더 확실히 믿고 의지하고 우리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으로 새 힘 얻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모든 일들을 해결해 주실 줄 믿는 믿음으로 이 시간에도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가정마다 다그면서 주고 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에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뿌려질 때에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어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말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서신을 보낸 목적을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거짓 선생들의 위협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영적 진리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의 정확한 본질은 3장에서 자세히 설명할 것인데 그 가르침은 베드로가 전한 종말론을 부정하고 종욕을 따라 행하게 만들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다는 확신이 있었고 자신이 진리를 말하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서신을 기록했습니다. 베드로가 앞에 5절로 7절에서 독자들에게 그리스도인의 덕목을 추구해야 할 필요성을 상기시킨 것은 그가 그리스도의 위엄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라고 선언합니다. 그는 변화산에서 본 예수님의 모습을 회상하면서 자신의 증언을 설명합니다. 그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다고 말하는데 이는 베드로의 증언과 교훈이 실제로 일어났던 일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권위가 있음을 강조합니다. 사실에 근거한 베드로의 증언은 사실에 기초하지 않고 추론에 불과한 거짓 선생들의 메시지와 대조적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예언의 말씀도 베드로는 강하게 확신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예언의 기원과 해석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확신합니다. 영광을 받으신 그리스도에 대한 베드로의 증언은 마지막 때의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재림을 확신하는 강한 근거를 형성합니다. 그리고 이 확신은 2장, 3장에서 다룰 거짓 가르침과 사사로운 해석에 대한 비판의 근거가 됩니다. 앞에서 신앙생활의 중요한 두 축으로 지식의 축적과 성품의 변화, 그것을 꼽은 베드로는 이제 본격적으로 복음의 지식에 대해 깊이 다루기 시작합니다. 본문에 기록된 베드로의 가르침을 살펴보면 우리가 믿는 성경과 교리가 왜 진리일 수밖에 없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2절로 15절 말씀처럼 생명 다해 복음 사역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건한 생활에 관한 베드로가 지금까지 권면한 내용은 새로운 교훈이 아닙니다. 수신자들은 그 진리를 이미 알고 그 위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베드로는 12절 말씀처럼 그들에게 그 진리를 항상 생각나게 하려고 합니다. 베드로의 권면에는 배경이 있습니다. 수신자들은 거짓 선생들 때문에 과거와 미래에 관한 교훈을 잊어버렸고 현재 그들의 정체성을 뒤흔들었습니다. 베드로는 13절 말씀처럼 그들에게 진리를 잊지 않도록 확인할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여기고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12절에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그리고 13절에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15절에 생각나게 하리 하노라 라는 말씀처럼 베드로가 반복해서 일깨우고자 하는 말씀은 복음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과 미래의 약속에 대한 지식이고 성도의 정체성과 사명에 대한 지식입니다. 이런 사도의 임무는 비단 베드로에게 한정된 것이 아닙니다. 바울 또한 자신의 사도적 사역에 대해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4절로 15절 말씀, 14절로 15절 말씀처럼 자신의 죽음 이후에도 복음의 진리가 자신의 서신을 통해 계속 반복되어 성도들에게 전달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단락에서 그리스도인의 성장을 세 단계로 제시합니다. 먼저 그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들어서 이제 믿음으로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서 있게 되었습니다. 믿음 위에 굳게 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는 그들에게 생각나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진리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곱씹고 또 그것을 계속 우리의 가슴에 새겨서 그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반복해 기억해야 성도는 성장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암송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다급한 시기에 성령께서 우리 속에 가장 확실하게 역사하심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물론 환상도 볼 수 있습니다. 또 아주 성령의 미세한 음성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성령의 음성인지 뭔지 우리가 확신할 수는 없을 때 가장 확실한 게 뭡니까? 불현듯 정광석화와 같이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탁 떠오르는 겁니다. 어떤 순간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확신할 수 있죠. 전혀 현재 상황과 상관없는 혹은 그 현재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뭔가 말씀이 불현듯 번개치듯 팍 들어왔다. 그 말씀을 곱씹어 보십시오.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이걸 말씀하시는가 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암송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읽지도 않고 암송하지도 못했는데 뭐가 떠오르겠습니까? 그러니까 맨날 그냥 내 마음속에 이런 울림이 있고 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데 사람이라는 것이 다급한 순간 혹은 늘 뭔가를 생각하면 그 생각하는 것에 마음이 빠지면 또 그 생각 때문에 다른 또 생각이 연속해서 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말하기는 좀 뭐하죠. 그래서 가장 확실한 게 뭡니까? 바로 성령께서 우리 속에 말씀을 깨닫게 하실 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성령의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내가 하는 말을 너에게 깨닫게 하리라. 알게 할 것이다. 깨닫게 할 것이다. 그래서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베드로는 그 말씀을 그들에게 계속해서 너희가 생각할 수 있도록 내가 살아있는 동안 너희가 계속해서 이 말씀을 생각하도록 내가 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처럼 자신의 죽음이 임박한 것을 알고는 이 목회자의 마음으로 마지막 유언처럼 그렇게 반복해서 말씀을 기억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가 얘기하고 또 그들에게도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거다라는 것을 말씀하죠. 베드로후서를 읽는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죽은 후에도 신자들에게 진리의 교훈을 항상 생각나게 원했던 것이죠. 그는 장막을 벗어난 곳 죽음이 임박했음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시간 동안 신자들에게 이 진리를 다시 가르치고 강조해서 결코 잊지 않게 하려고 합니다. 복음의 진리를 알리고 그것을 기억하도록 하는 일에 마지막 시간까지 다 쏟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계속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감당했고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 모든 힘을 짜내어 그 사역을 계속 감당하겠다고 결단한 것입니다. 베드로뿐만 아니죠. 성경을 기록한 신약의 모든 기록자들, 가장 성경을 신약 성경을 많이 기록한 사도 바울조차도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기억하고 붙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복음서의 기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에 이르기를 원한다고 사도 요한은 그렇게 마지막에 기록을 하고 있고 모든 주의 사도들은 그것을 원했던 겁니다. 자신들이 예수님을 만났고 또 그가 만났던 그 예수님 하신 말씀들을 그들이 기록하면서 그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을 알고 전하는 것은 실로 생명을 바칠 가치가 있는 사역인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모두 이 사역을 이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처럼 생명을 다해 이 사역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고 복음이 땅 끝까지 이르게 되는데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16절로 19절 말씀처럼 성경을 깊이 묵상하여 진리에 대한 지식을 풍성히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16절 말씀처럼 자신의 복음 전도와 일생의 사역 그리고 마지막 유언과 같은 권면의 근거가 그의 체험에서 비롯되어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마태복음 17장 1절로 8절, 마가복음 9장 2절로 8절, 누가복음 9장 28절로 36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변화산에서의 체험을 그가 진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선언하신 17절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7절과 마가복음 1장 11절, 누가복음 3장 22절의 기록처럼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에도 동일하게 들려왔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에서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하늘에서 소리가 있었을 때에 바로 이 소리가 나왔었고 변화산에서도 말씀하셨고 그래서 동일하게 변화산에서처럼 세례를 받으실 때도 이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메시아의 면모와 초월자의 면모를 결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집약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약성경 10편 2편 7절에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표현과 이사야 42장 1절에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표현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는데 10편 2편 7편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본문이고 이사야 42장 1절은 고난받는 종에 관한 본문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적 초월자이시지만 십자가에서 희생제물로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신 분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변화산 사건을 언급한 이유는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가장 초자연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변화산 사건이 얼마나 황홀한지 모세와 엘리야가 만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그 장면 생각만 해보십시오. 물론 예수님 당시만 하더라도 엘리야나 모세 같은 사람들은 수천 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과 만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이 어떻습니까?
희기가 배고같이 흰 그런 모습으로 광채가 나고, 여러분 눈앞에서 그런 현실이 펼쳐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가장 위대한 율법을 준 모세와 그리고 불병거를 타고 승천한 엘리야, 그 두 사람은 정말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들이죠. 율법과 선지자의 최고봉입니다. 그들을 예수님과 만나고 있는 그 모습을 눈으로 직접 본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본 반응이 뭡니까? 끝나고 나니까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7옷을 짓고 그냥 우리 초막 셋을 짓고 여기 있읍시다. 우리 어디 간 데 가지 맙시다. 참 베드로도 하군 발상입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그런 말을 했을 때는 그 어느 곳보다도 이곳이 가장 자기가 너무너무 아름다운 곳이었고, 그리고 놓치고 싶지 않은 곳이었고, 다른 데로 가고 싶지 않은 그런 곳이죠. 천국이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천국을 사모한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 땅이 좋사오니 여기서 계속해서 살게 하옵소서, 천년만년 살게 하옵소서, 그런 마음이 많이 들죠. 베드로는 그랬습니다. 그 변화산 사건이 그에게는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직접 보고 들었던 그 사건을 소술함으로써 거짓 선생들의 주장을 반박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예수님을 받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또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도 만났고 승천하신 예수님도 봤고, 그러니까 살아계실 때 그렇게 변화하신 모습, 그리고 부활하신 모습,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실 것을 그는 확신하고 있는데, 당시 세상을 어지럽히던 그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 그러니까 바로 그런 거짓 선지자들은 주님을 만난 그 적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도 않고 말씀도 없는 그런 것에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거기에 많은 성도들이 빠지는 것을 보면 정말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의 서신을 받는 사람에게 내가 그런 모습을 봤다. 내가 봤다. 예수님을 그렇게 변화된 모습을 내가 봤다. 그래서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한 영광을 받으신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사건과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변화된 모습으로 다시 오실 거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부활하신 것도 봤잖아요. 승천한 것도 봤잖아요. 그러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마지막 하나 남은 게 뭡니까? 다시 오겠다는 거. 그리고 하나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살아계실 때 십자가 사건 이전에도 그렇게 변화된 모습을 봤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모습도 봤고, 장사 지냈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영광의 모습도 봤고, 승천하는 모습도 봤는데 왜 주님께서 다시 안 오시겠냐 이 말이에요. 왜 그걸 못 믿냐 이거죠. 내가 봤는데, 다 했는데. 베드로는 이러한 경험이 16절에서 밝히듯 대적들 주장처럼 교묘히 만든 얘기를 따른 것이 아니라는 거죠. 베드로를 대적하는 거짓 선생들은 그의 메시지가 사람을 구속하고 품위를 떨어뜨리는 거짓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2장 13절과 19절 말씀처럼 편협한 교리로 시달리지 않는 즐거움과 자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베드로는 두 가지 방법으로 자신의 전한 복음을 변화하고 있습니다. 먼저 3장 4절 그리고 16절 말씀처럼 자신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직접 본 목격자라고 하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야기한 미래의 약속,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리라는 약속도 확실하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계속 19절 말씀처럼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라고 선언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구약 성경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베드로의 의도는 명확합니다. 자신의 전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가 성경의 예언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원문을 해석하다 보면 이 두 가지 어려운 문제에 봉착합니다. 첫 번째가 보면 베바요테론이라고 하는 더 확실한이라는 표현입니다. 구약의 예언이 변화산 사건에 의해 더 확실해졌다라는 의미인지, 구약의 예언이 변화산 사건보다 더 확실하다라는 의미인지,
이 두 가지 의미가 상당히 애매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원문만 봐서는 이건지 저건지 뭔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체험이나 메시지에 구약의 지지가 필요하다고 여겼을 수도 있고, 구약의 예언이 변화산 사건에 의해 더 강조되었다라고 여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전통적으로는 전자, 곧 자신의 체험이 구약의 지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보다 체험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구약에 그렇게 되어 있다, 메시아가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구약이 더 확실하게 증거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또 후자의 경우도 더 무게가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실상으로 따지면 그게 그거죠. 어느 쪽이 되든지 간에 베드로가 체험한 그 체험이 구약에 더 확증을 받든지 아니면 구약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나는 체험했다라고 되는 것이든지 어느 쪽이 되든지 간에 다 옳은 거죠. 그건 뭡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로 메시아시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그는 분명 십자가에 죽으셨고 승천하셨고 다시 오실 분이라는 겁니다. 그게 구약에 제시되어 있고 내가 그걸 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본 것을 구약이 반증을 하든 구약이 반증하는 그것을 내가 본 것이든 어느 쪽이든 그건 다 같은 거죠. 이처럼 베드로는 자신이 전한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세상의 신화나 철학과 달리 자신이 직접 목격한 것에 근거하고 있음을 말합니다. 또 그는 특별히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직접 목격했다는 것을 증언합니다. 이는 예수님이 여러 선지자 중 한 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존귀와 영광을 가진 분이라고 하는 확실한 것을 증거하죠. 베드로는 또한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바로 성경이죠. 베드로는 자신을 비롯해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도들 곧 세상을 떠날 것을 대비하고 있는 그들로 보이죠. 그래서 성도들에게 사도들의 증언을 기억하고 성경을 주의 깊게 살펴서 진리에 대한 지식을 풍성히 가져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 한 사람 한 사람 먼저 순교한 사람도 있고 또 뒤에 떠나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사도들은 점점점 한 사람씩 떠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베드로가 보았을 때 이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너희가 기억해야 된다. 그리고 나는 그걸 확실하게 성경이 구약이 말씀하는 그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보았다.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았다. 라는 거죠. 여기서 베드로가 말하는 성경이 바로 그 구약이지 않습니까? 이처럼 절대 타협할 수 없는 신앙의 원칙이 바로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구약 성경을 깊이 묵상하는 것이야말로 신앙의 기본이므로 성경을 주의 깊게 살펴 진리에 대한 지식을 풍성히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20절로 21절 말씀처럼 말씀의 본인을 인정하는 자만이 구원의 은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복음의 지식이 악한 자들에 의해 오도될 수 있음을 경계합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처럼 성경을 사사로이 풀지 말라 그렇게 경고하는데 개인의 글로 받아들이지 말라는 의미일 수도 있고 마음대로 해석하려 들지 말라 하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원문 해석상 맞게 되는 두 번째 문제가 바로 사사로이 푸는 것, 이디아스 에필리세우스라고 하는 이 사사로이 푸는 것에 대한 해석입니다. 이 구절에 대해서는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째는 구약 예언들의 기원을 설명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의 모든 예언이 개인의 이해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에서 나온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그의 재림에 대한 구약의 예언들을 믿을 수 있다라고 변호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구약의 예언들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한 견해입니다. 이 견해에 따르면 베드로는 구약 성경을 사도들과 교회가 해석하는 대로 해석해야 하고 거짓 선생들의 잘못된 해석을 거부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사실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성경 해석을 교회만 할 수 있고 개인적으로 할 수 없다라는 의미로 이 부분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견해죠. 반면에 개신교의 대부분 학자들은 성경 해석은 개인이 자기 임의대로 해서는 안 되고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아서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첫 번째 개념이죠. 그래서 첫 번째 이 견해가 맞다는 겁니다. 가톨릭이 주장하는 것처럼 성경 해석의 권위는 교회만 가진다. 여러분들이 할리우드 영화를 보면 그런 내용을 가끔씩 바티칸에서 하는 얘기들, 그런 얘기들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어떤 영화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 영화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성경 해석은 교회가 가지고 있다 라고 그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 해석하는 거죠. 사사로이 풀지 마라 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해서 그들은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런데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바티칸 당국에서 해석하는 게 정확하다? 그걸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내 개인 사견이나 또 잘못된 그런 해석을 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러나 특정하게 교회가 말하는 대로, 교회가 가르치는 대로, 교회가 해석해 주는 대로 딱 그것만 맞아 라고 얘기하는 것, 그것 또한 잘못된 겁니다. 왜? 그걸 누가 해석합니까? 그것도 사람이 해석하는 거죠. 결국 성경의 원저자인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그 말씀은 각자 상황에 따라서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그 메시지가 조금씩 다를 수도 있습니다. 뉘앙스도 다를 수도 있고, 너무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실 때에 그 말씀을 우리의 상황에 따라 그렇게 보여줄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것이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대로 우리가 따라가면 된다는 겁니다. 21절 말씀처럼 자신이 전한 진리에 대한 베드로의 증거는 하나님이 이미 하셨던 일, 곧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을 통해 이루어진 일에 기초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종말에 대한 기대, 특히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이러한 확실한 근거의 기초에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분을 만날 준비를 갖추기 위해 그리스도인의 미덕을 열심히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든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엄중한 권위를 지닌 것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성경의 권위를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순간 인간은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자유주의 신학이 그렇습니다. 또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 가운데 성경의 권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자들은 이걸 연대별로 혹은 문학적인 장르별로 혹은 고대 문헌과 비교해서, 이게 문서 편집자들이거든요. 이 문서는 A 문서에서 B 문서에서 P 문서에서 가져와서 갖다 붙였고 조합했고, 이 내용은 앞의 내용과 안 맞기 때문에 이건 또 여기서 갖다 붙였고, 일단 이 문서 편집자들이 하는 거예요. 이게 자유주의자들 신학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난도질해 버립니다. 그래서 성경 자체가 아예 걸레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혹은 또 심각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으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기적적인 내용들은 별로 그렇게 중요한, 오늘날 현 시기에 있어서 어느 누가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겠냐는 거예요. 5,000명을 먹였다. 도시락 하나, 조그만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걸 5,000명이 먹었다. 이게 말이 되냐? 말이 안 되지 않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영적인 것으로 해석하면 된다. 별 문제 될 거 없다. 홍해를 건넜다. 어떻게 홍해를 건너가니 말이 되냐? 그러니까 아마 홍해를 건너갔을 때 루트가 지금 이쪽 루트가 아니라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갔을 거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기적적인 부분들, 이성적으로 이해하는 부분을 다 제껴버리자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강조하는 게 뭡니까? 정말 인간 예수,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예수, 그 예수를 탐구하는 것이 실질적인 성경 탐구다.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상당히 아주 우리 귀를 혹하죠. 그런데 오늘날도 기적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날도 기적을 행하십니다. 기적이 없는 게 아닙니다. 단지 내 삶 가운데 이런 기적이 없을 뿐이죠. 그런데 따지고 보면 또 그것도 우리가 살아가는 날, 이 복잡한 시대에서 내가 지금 숨쉬고 살아가고 있고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는 그것 자체가 기적 아닙니까? 뉴스를 보십시오. 멀쩡하게 있다가 그냥 급발진해서 차가 부딪히고, 멀쩡하게 있다가 커브 도는 버스에 부딪히고, 이런 일들이 예고된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그냥 호흡하고 건강히 살아가는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 이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씀 우리가 의심 없이 받아들일 때, 그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고, 그러나 그 말씀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그 구원에서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자기 생애 마지막까지 전하고자 했던 이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자만이 구원의 은총을 누릴 수 있음을 절대 잊지 말고 성령의 조명 아래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 진리의 말씀을 전했고 역사적으로 수많은 사역자들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신자는 이 말씀을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겨하며 이 진리의 말씀을 늘 기억하고 거짓 가르침에 흔들리지 말고 진리 위에 굳건히 서서 이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데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오늘도 가슴에 새기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이미 베드로가 보았던 그 환상들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가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고 그 구약에 기록된 바대로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십자가 사역을 완성하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이제 곧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그 말씀을 가슴에 새겼던 베드로는 그 말씀이 이제는 이 글을 편지를 받는 모든 신자들이 잊지 않고 이 땅을 자기가 떠나가더라도 계속해서 그 말씀 위에 굳게 서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처럼, 그리고 그 말씀이 계속해서 전파되기를 원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 베드로의 바람처럼 이 말씀을 받고 믿고 그리고 이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고 그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말씀을 늘 기억하고 또 묵상하고 이 말씀을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까지 그 말씀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